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예. 동지기도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 가장 세고 양의 기운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붉은색을 대표하는 팥죽을 끼려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를 예로부터 중요한 우리들의 풍속으로 삼았고, 그래서 절에서도 동지를 중요한 날로 이렇게 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기도의 이유 책에 보면 나와 있고, 책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 정심사 유튜브에 제가 동지기도 본문을 2차례인가 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음시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째 날로 전체적인 구성과 관음시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는 못 들었다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초사을 법회 라이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면서 이 앞에 거불 209페이지입니다. 법요집. 거불은 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죠? 왜 네 분에게 귀의하고 귀의하는가? 이분들이 영가님들을 뭐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영가님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분들에게 귀의를 해야 되겠죠. 인도하는 분들이니까.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대성 일로왕 보살님. 일로왕 보살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일로왕 보살님이 뭐 들고 있다고 그랬죠? 어제 다들 안 오신 분들이구나. 그죠? 일로왕 보살님은 깃발을 들고 계시다고 그랬죠? 극락으로 가는 무슨 배? 반야용선을, 영가님들을 반야용선에 태워서 극락으로 가는데, 그 배의 제일 앞에 깃발을 들고 계신 보살님이 대성일로왕 보살님이다. 인도한다 할 때 인자에다가 길로자에다가 왕. 극락 가는 길을 인도하는 보살이다. 요 네 불보살님들이 우리 영가님들을 극락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관음시식을 할 때 영가님들을 청하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이 네 불보살님께 귀의를 먼저 하는 거죠. 창혼, 여기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210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관음시식을 하게 되는, 연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러이러한 영가님들을 좀 왕생극락하기 위해서 이 관음시식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일일이 해석할 수는 없고, 제가 우리 조계종 한글 조계종 표준 법요집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정한 표준 법요집의 이 한글 번역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210페이지 내용이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바세계 남선부주 대한민국 광주시 동구 정심사 청정 수월도량에서 금일 지성으로 단을 차려서 청하오는 제자 누구누구누구 제자 어디어디에 거주하는 행효자 누구누구 등이 엎드려 부르옵니다.
엄부, 자모 등등등 누구 영가, 이 영가님을 위주로 다생의 스승님과 여러 생의 부모, 형제, 자매, 질손, 원근 친척 영가님들이시여 내지 법계의 모든 외로운 불자님들과 이 도량 창건일의 중건, 중수, 공덕주와 크고 작은 재불사의 인연공덕 지연이와 도량 내외 유주, 무주, 외로운 영가들과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충이 장졸 영령들과 지옥계와 악이 도중 고통받는 모든 고원들이시여. 쉽게 말하면 모든 영가님들을 다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의 주인공인 인연 있는 엄부나 자무나 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신 영가님을 제일 먼저 청하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친척, 그 다음에 질손이 뭡니까?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들. 이게 원근 친척, 가까운데 멀리 있는 데 있는 모든 친척들, 다 친척 영가들 다 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 생을 오늘 제사를 지내는 영가님이 여러 생을 지내면서 모셨던 스승님들, 나의 스승이 아니고 오늘 제를 지내는 영가님의 스승님 영가들을 또 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가님하고 직접 인연은 없지만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영가님들, 그 다음에 이 제를 지내는 이 도량과 관련된 영가님들, 도량 창건 이래 중건 중수, 창건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불이 나면 새로 짓고 오래되면 고치고 이런 게 이제 중건 중수죠. 예, 이러한 그런 거 할 때 시주를 많이 한 영가님들, 공덕주와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불사의 인연지연 또 많은 영가님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도량 주변에 있는 모든 유주, 무주, 애혼, 고혼,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이 없고 외롭고 슬픈 이 도량 주변의 모든 영가들을 다 청하는 거죠.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영령들, 지옥에 있는 영령들, 그 다음에 악의의 고통을 받는 영령들, 쉽게 말하면 오늘 제사를 지내는 영가님과 그 외에 모든 인연 있는 영가님,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인연 있는 영가님들, 이 사찰과 인연 있는 영가님, 지옥에 있는 영가님,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 바친 영가님 다 청한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210페이지에 쭉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뭔 소린가 싶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늘 주인공과 그 외에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제가 다 청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의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접착제 할 때 착자라고 그랬죠. 이제 청할 때 그냥 영가님들 오세요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영가님들 오세요 하고 좀 부처님 법문을 이제 좋은 이야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착의 부분은 쉽게 말하면 부처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212페이지까지가 이게 부처님의 좋은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요 내용은 또 무슨 이야기냐? 오늘은 요 내용을 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보면 자 2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은 요 지금 법요집을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211페이지 예, 이거 아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지낼 때 하면 요령 흔드는 스님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고 있는 제주들도 뭔 말인지 모르고 뒤에 있는 신도분들도 뭔 말인지 모르고 다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알고 뭘 해야지. 자, 요거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거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해 옛날도 지금도 다시 없으며 신묘한 진리는 뚜렷이 밝아 나고 죽음 어디에도 있을까 보냐. 이 도리는 서가세존 마가다국에서 묵묵부동 앉아 계신 참 도리이며 달마대사 소림굴에서 면벽하신 소식이네. 이 때문에 서가세존은 사라수 아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청령곡에 넘으시며 집신 한 짝 들고 가셨네. 영가시여 청정하고 고요하며 또렷이 맑은 말을 떠난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굽어보나 우러러나 숨은 뜻은 끝이 없는데 보거나 듣거나 그 진리는 분명하구나. 이 도리를 깨닫는다면 단박에 법신을 정득하여서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을 것이나 만일에 그렇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아들이고 부처님 법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이 향단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시고 무생법인 큰 깨달음을 정득하소서. 한글로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한글로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불법의 도리를 네가 영가님은 아느냐? 알면은 불법의 영가님을 알면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법신을 정득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낡은 몸을 버리고 법신 부처님 몸을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이 의식에 동참을 해서 부처님 가피력에 의지해가지고 이 자리에 동참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게 먼저 네가 얼마큼 알고 있냐.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죠. 영가님은 얼마나 알고 있어요.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세요. 그 이야기죠. 와서 들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서가세존께서는 사라수 아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청룡고개를 넘으시며 집신 한 짝을 들고 갔다. 영가님은 이 도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서가세존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청룡고개를 넘어갈 때 왜 집신 한 짝을 들고 갔느냐? 이 도리를 아는가? 라고 물어보고 이제 법주가 요령을 3번 흔듭니다. 그래서 알면 제사는 그걸로 끝이죠. 근데 모르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럼 요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도대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달마대사가 총령을 넘어가는데 집신 한 짝 들고 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오늘은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요령을 이렇게 물어보고 요령을 3번 딱 흔드는 동안 대답을 하세요. 요령을 3번 땅땅땅 흔듭니다. 대답을 못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 관음시식을 동참을 해서 부처님 가피력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령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13페이지 진령계라고 나오죠. 요령을 흔드는 개송, 진동한다. 213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요령을 막 흔들어 가지고 영가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왜 요령을 흔들어서 영가를 모으냐면 요령 소리에
영가들이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령을, 여기 나오는 2차 진령 신소청, 요 내용은 무슨 말이냐? 213페이지 나오는 진령계 다음의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요령 울려 두루 청하오니 오늘 오신 영가들은 듣고 아시고 삼보님의 가필에게 의지하여서 오늘의 이 법회에 어서 오소서. 별 내용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음시식을 하는 이 자리에 빨리 오세요. 이 요령 소리 듣고 빨리 오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213페이지에는 금일, 소천, 영가 등 제불자 쭉 나오죠. 자광조처, 연화출, 요 부분은 요것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비광명 비치는 곳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 눈길 이르는 곳 지옥이 텅 비네. 관세음에 대비신주 의지한다면 중생의 성불은 한순간이리. 관세음의 대비신주가 뭡니까? 신묘장고 대다란이죠. 여긴 214페이지 나오잖아. 우황 대비신주력 중생 성불 찰나중. 관세음의 대비신주의 위신력에 의지한다면 중생들의 성불은 한 찰나 중이다 하고 그 다음에 영가님들을 위해서 천수경을 한 편 독송하겠습니다 하고 천수경을 쫙 읽는 거죠. 자, 오늘 대충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영가님들한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이유, 달마대사가 총령을 넘어가면서 집신한책을 들고 간 이유를 아는가 물어보고 모른다면 이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가필에게 의지해서 법신을 정득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서 요령을 울려서 영가님들은 이 소리, 요령 소리 듣고 빨리 오세요 하고 요령을 흔들고 영가들을 위해서 천수경을 한 편 읽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총령을 넘어가면서 집신한책을 들고 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선 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이거 한문으로 하면 곽시상부라고 합니다. 삼처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법문 중에 이제 법문을 하시다가 꽃을 딱 이렇게 들어 보이시니까 다른 대중들은 부처님이 왜 저러시나 보고 있는데 가섭존자만 어떻게 했다? 빙긋이 웃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존자 간에 뭔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뭔가가 통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했다를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이심전심.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예,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불법의 진리를 가섭존자에게 전했다. 그걸 세 번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꽃을 들어 보이고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어. 두 번째는 다과 탑, 까먹었네. 무슨 탑 앞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가섭존자가 오셨어. 오시니까 부처님이 당신의 자리를 반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반분자, 자리를 반을 내드렸다. 가섭존자에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나의 법을 이어라 라는 의미로 당신 자리에 반을 내어줬다. 이게 두 번째 반분자. 세 번째가 지금 이야기하는 곽시상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다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어. 아무리 붙여도 아직 가섭존자가 안 오셨어요. 그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 근데 마침 가섭존자가 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이걸 우요삼잡이라고 그럽니다.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합장하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2발을 내보이셨다. 그러고 나서 가섭존자가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 여기 이제 곽시상부. 요 3차례에 걸쳐서 삼처, 전심, 마음을 전했다.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구에게 전했지?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3번 전했다. 요게 이제 삼처전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경전의 말로서 다 전할 수가 없고 교외 별전,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자면 이 불교의 제1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심전심으로 3번에 걸쳐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으니까 가섭존자가 제2조가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28조가 누굽니까? 쭉 28조가 달마대사. 중국에서는 1조가 되죠. 초조. 예.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삼처 전심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불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대웅전 같은 뒤쪽에 보면 부처님 열반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렇게 관 밖으로 2발이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령도중 수유청리, 달마대사가 총령을 넘어갈 때 집신한 짝을 들고 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 달마대사 관련된 이야기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무제를 만나서 대화 나눈 것. 2번째는 달마대사가 양자강을 건너갈 때 이 갈대 이파리 하나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갔다. 그림에 보면 달마대사가 갈대 이렇게 길쭉한 거 하나 그 위에 서서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그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일위도강이다. 한문으로 쓰면 일위, 하나의 갈대로 강을 건넌다. 2번째 이해. 3번째가 지금 이야기하는 총령도중 수유청리. 총령을 넘어갈 때 집신 한 짝 들고 갔다. 요게 3개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이 양무제와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양무제가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도 불자가 돼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중국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을 짓고 많은 보시를 했어. 양무제가 생각하기, 내가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으니 나의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마침 인도에서 아주 이 덕이 높은 스님이 중국에 오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스님을 궁궐로 이제 부른 거죠. 그 스님이 달마대사죠. 그래서 양무제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절도 많이 짓고 보시도 많이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달마대사에게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없다.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아니 저런 건방진 중을 봤나. 속으로 이제 기분이 이럴 때는 이제 알아서 공덕이 하늘보다 높고 뭐 땅보다 높고 이래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말을 하는 저 인간이 누군가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기분이 나쁘니까. 너 도대체 누군데 내한테 그런 말 하냐? 일국의 황제한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불식, 나도 몰라 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저런
웃기는 놈이 다 있나. 양무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달마대사는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중국에서 법을 펼 인연이 아직은 성숙이 안 됐구나. 그리고 이제 궁궐을 나와서 소림사에 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양무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황제인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해서 저 중을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소림사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양자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양자강을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양무제가 보낸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지. 이때 달마대사가 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마침 강 위에 떠다니는 갈대이파리 위에 올라타 가지고 합장을 한 자세로 촥 양자강을 건너가니까 그것을 보던 양무제의 그 군대 병사들이 크게 잘못을 뉘우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소림사에 가서 소림사에 있는 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죠. 9년 동안 면벽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존에 불교가 들어와 있더니 이렇게 교 중심의 경전 중심의 불교 교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전 중심의 불교를 했던 스님들이 야, 저 달마대사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시기 질투를 해서 달마대사를 죽이려고 4번이나 독을 탄 음식을 달마대사에게 보냈지만은 달마대사가 또 신통을 발휘해 가지고 그걸 또 그 독을 다 없애버려요.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달마대사에게 찾아온 사람이 나중에 초조에서 2조가 되는 해가스님이 찾아왔죠. 해가스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법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나는 너에게 전해줄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저 그림 나오죠, 저기. 해가스님이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팔을 자르죠, 그죠? 팔을 잘라서 그만큼 나는 당신의 법을 전해받고 싶습니다. 저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 팔을 자른 자리에 화초가 뭐 자랐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자 달마대사가 이제 내가 이 중국에서 법을 펼칠 인연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해가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가스님이 달마대사에게 묻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해가스님이 깨쳤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3조, 4조, 뭐 5조 도신, 뭐 4조 성찬 쭉 내려오죠. 이제 6조 해능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까지 있고 이렇게 이제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주석하시면서 해가스님으로 해서 이제 법을 전하고 나서 열반을 이제 그 교종에 있는 스님들이 시기 질투해서 독을 탄 음식을 계속 주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인연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독이 있는 걸 아시고도 드시고 열반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인도로 갔던 중국의 사신이 총령을 넘어서 총령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파밀공호 고원 그쯤 된답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중간 뭐 하여튼 파밀고원 그쪽이라는데 총령을 넘어서 인도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달마대사가 주장자를 탁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주장자 끝에 집신을 하나 매달고 가고 있는 거야. 맨발로. 그지? 그러니까 이 사신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연이 다해서 서천으로 돌아가느니라. 너희 황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고 달마대사는 이게 서역 인도 땅으로 돌아갔다.
이 사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사신으로 갈 때 황제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황제에게 제가 총령에서 달마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달마대사는 3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무덤을 파서 보니까 실제로 집신이 한 짝밖에 없더라. 여기에 이제 달마대사가 청룡을 넘어갈 때 집신 한 짝을 메고 간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화두를 떠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달마대사는 중국의 선종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죠? 선종이라는 것, 인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인도 밖으로 나가면서 인도에서는 사라졌어요.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인도에는 없던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진 게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쉽게 말하자면은 정통이 아니죠. 정통. 인도 불교, 인도에서 출발했던 그 정통의 불교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중국적인 불교죠. 그래서 이 이제 선종을 만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읽고 있다,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삼처전심이나 뭐 달마대사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처전심을 가만히 보면 실제 이 아엄경이나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난존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교주 아닙니까? 교주가 죽으면 이제 이 교단을 누가 이끌어 가냐?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어보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럼 누구를 제2대 교주로 세울까요?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후계자를 알려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냐. 나는 내가 할 이야기는 다 했다. 내가 이야기한 그 경전의 이야기에 따라서 살면 되지. 뭔 후계자가 필요하냐. 이것이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 네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다른 건 필요 없다. 여기에 이제 공식적인 불교에서 부처님이 남긴 유훈이죠. 그러니까 나는 후계자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면 돼.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삼처전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왜입니까? 부처님은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삼처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말로 한 것 외에 다른 가르침이 또 있어. 말로 하지 않은 가르침이 있어.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건데 그것을 가섭존자가 받은 거야. 어떻게? 3번. 이렇게. 그래서 가섭존자가 말하자면 후계자야. 이게 선종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계보가 있어요. 그게 전등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보가 쭉 나와서 28대까지 와서 달마대사가 나오고, 또 밑에 뭐 해가, 성찬, 뭐
도신, 배능, 뭐 어쩌고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선종은 부처님 당시부터 족보가 확실하게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삼처전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거를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이거는 굳이 따지고 보면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마대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신통을 막 부리잖아요. 갈대잎을 타고 가고, 죽었는데 3년 뒤에 다시 이렇게 부활을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인도로 막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는 신통을 부리는 거죠. 달마대사가 어떻게 보면. 왜냐? 어떻게든 이제 선종은 처음, 그것도 정통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불교로 보면 변방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선종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낸 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신통력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달마대사를 어떻게든 위대하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삼처전신과 달마대사의 이야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삼처전신과 달마대사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선종이 고려시대 이후로 선종이 중심이 되어서 쭉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지금 이야기한 삼처전심이나 달마대사의 이야기는 이거는 아주 올바른 거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진리다. 라고 하는 입장. 이게 이제 주주의 입장이죠. 기존의 뭐 조계종이나 전통적인 입장.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불교가 기존의 뭐 제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벗어나가지고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홀로 불자들도 많고, 아니면 강단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역으로 수입되는 불교도 많고, 티베트 불교도 들어오고, 다양한 불교들이 들어오면서 이 선종에서 승상하는 이러한 정통성,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선종에서 뻥치는 거야. 물론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인데, 라고 이거를 폄하하는 입장, 양극단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가섭존자가 실제 암경에 보면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접종례를 했다. 부처님의 발을 이렇게 우리가 절할 때 접종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예의를 표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 부처님이 관법고로 발을 내보였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이후의 모든 불교를, 이거 부처님 당시 그대로, 부처님 당시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거는 다 가짜야라고 쳐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뭐 티베트 불교 적어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선종도 그렇고, 뭐 현재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들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2500년의 시간을 경과해 오면서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발전시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그 성과, 노력들은 우리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서 없는 이야기까지 막 지어내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억지가 있죠. 그런 억지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런 다양한 불교의 모습,
부처님 이후로 발전해온 불교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삼처전심이라든가 달마대사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그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창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죠. 삼처전심 곽시상부와 청령도중을 화두로 영가에게 던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도리가 뭐냐? 달마대사가 청령으로 집신 한 짝을 메고 간 도리가 뭐냐? 답을 해라. 이건 이제 화두죠, 화두. 그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왜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였을까?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발을 움직일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이 끊어진 곳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화두로서 나의 화두를 삼아서 거기서 내가 진리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화선, 선정이 수행을 하는 방법 아닙니까? 화두를 던지는 거죠. 화두의 공안, 내용이 삼처전심과 청령도중이 되겠지. 그리고 요것의 스토리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고. 화두를 던지고 네가 이 화두에 대해서 답을 하면 너는 이미 깨달았으니 이 자리에 굳이 올 필요 없다. 그러나 영가님이 이 화두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면 지금부터 이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법신을 정득하기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 이제 쭉 차거해서 쭉 이제 하고 천수경을 한 뒤에 본격적인 제사를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관음시식 앞부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칠성제일날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